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2021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되어서 또 목사님 사순절이 뭐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까봐 주부에다가 간략하게 의미를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40일의 의미도 있잖아요. 40일 동안을 우리가,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게 어떻게 이루면서 승리하며 살아야 할까지 묵상하며, 어떤 분들은 아침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절제된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는데, 아이고 목사님 달력을 세보니까 46일이던데요. 그래서 6주 동안 사순, 주일 6번을 빼고 40일을 해서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정해내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생일을 몰라도 덜 서운해요. 그런데 나중에 돈 벌고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도 엄마 아빠 생일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챙기면 섭한 마음이 가슴에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그 부활하시고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알고 지내는 거하고 모르고 지내는 거는 차이지, 뭐 사순절을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요. 지난주에 말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오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아멘. 100점입니다. 100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귀에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서론만 하다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시간은, 나에게 시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시 워싱턴과 함께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점을 찾은 손님이 이것저것 뒤적거리더니 책 한 권을 골라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정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 얼마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랭클린이 정직하게 예, 10,000원입니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님이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정가빵이 어딨냐고 좀 깎아달라고, 세일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빅세일. 좀 깎아주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골똘하게 이 손님을 멀끄러미 쳐다보더니 이 플랭클린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11,000원만 받겠습니다. 아니 시방 지금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뭐 가격을 더 올리냐고, 이런 장사가 어딨냐고 막 또 깎아달라고 때를 쓰니까, 예, 그러시면 제가 손님의 의견을 잘 알았으니 그럼 12,000원만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깎아달라고 얘기하고 막 때를 쓸 때마다 1,000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15,000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이 집만 장사냐? 기분 나쁘다 안 산다고 나올 텐데, 어쨌든 15,000원에 이 손님이 책을 사간답니다. 그러면서 이 프랭클린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책값은 10,000원인데 쓸데없는 말을 자꾸 씹혀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당신이 허비하게 했으니 그 책값은 이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훌륭한 사람은 참 생각이 훌륭하고 말하는 게 훌륭하더라고요. 시작. 훌륭한 사람은 생각하는 게 훌륭하고 말하는 게 훌륭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것이 훌륭하시고 듣는 것이 훌륭하시고, 말할 것도 없어요. 듣는 게 훌륭한 사람은 이런 때 아멘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임플란트 하러 갔다가 부작용 생기지 말지어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잘 사용해야 할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지금은 안 그래요. 저 군대 갈 때만 해도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군대 가면 군대 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류의 교회가 뭔 줄 아냐? 이 사위에서 눈치 보면서 못했던 거 마음껏 시켜놓으면 쥐짓는 일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귀가 쏠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연히 그저 우리 때만 해도 군대 가는 건 뭐하러 간다고 그랬죠? 썩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너 군대 2년 동안 가서 푹 썩다 잘 나와라.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군대 생활을 5년을 했는데요. 야,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맘만 먹으면 매일 술 먹을 수 있지요. 담배 필 수 있지요. 막 카바레 갈 수 있지요. 당구장 갈 수 있지요. 다방 갈 수 있지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대 생활 5년 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당구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별로 안 놀래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썩으러 가는 군대 생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지올 수 있고 탈선할 수 있고 방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말 썩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알차게 인생의 젊음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내다 오라고 격려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두 사람의 말에 어느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건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혹했는데 거기 넘어가지 않냐고, 어떤 분이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더니 저한테, 제가 아시죠? 엊그저께도 뉴스 나온 거죠? 22사단이라고 이번에 북한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바다 헤엄치고 넘어와가지고 넘어온 그 부대예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동네라니까. 제가 군대 생활했던 데가 저 밑에 후방이 아니에요. 먹고 노는 데가. 버스 타고 속초 시내까지 나오려면 1시간만을 나와야 하는, 여기까지 오려면 그 당시에는 하루에 못 와가지고 하루 반나절이 걸려야 올 수 있는 거리. 근데 어떤 분이 제가 휴가 나와가지고 인사하러 갔더니 그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저더러 통신신학을, 신학교를 공부를 하래요. 죄송해요, 미쳤지.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군대 가보지도 않은 분이야.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실 말씀이 따로 있지. 내가 현역이에요. 최전방부대에서 군대 생활해요. 한번 철책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나오지도 못해. 민간인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네? 그분 사모님이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고 계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틈틈이 남들 다방 가서 앉아있을 때 성경 읽고 숙제하고 과전해가지고 3년을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제가 졸업을 했잖아요. 아니, 장학금은 못 받았는데 장학생. 남들 군대에서 탈선하고 쥐짓고 술 먹고 방탕하는 시간에 저는 뭐 했어요? 열심히 어쨌든 공부했더니요, 어쨌든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있는 계기가 된 줄로 몰라요. 할렐루야. 이만큼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게 즐겁고 이게 행복한 것 같지만 영혼의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무슨 장이냐면 교회장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 놀 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게 썩는 것 같아요.
흔히 그렇죠? 우리 시골 말로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몰라서 그래요. 오늘도 떡 나와요. 아직 소문 못 들었어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 떡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고. 매주 밥 나오던데 뭐 요즘에 안 나와서 그지.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남들이 볼 때는 군대에서 썩는 시간 같지만 이거야말로 최고의 내 인생에, 우리 영혼의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다 그 말이.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못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을 오늘 한번 소환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사남 1년대 저희한테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집 팔고 돈 팔고 수 팔아서라도 다 머리에다 넣어주지만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재산 10원도 안 준다고 그 얘기를 수시로 하셨거든요. 공부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면 눈 팔고 집 팔고 수 팔아서라도 뒷바라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그러더니 이제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니까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막내야, 돈 벌어야 돼. 돈 없으면 사랑주실도 못하고, 그분 생각에도 전도사는, 목회자는 돈을 못 번다는 걸 아시는가 봐. 신령하시지. 돈이 있어야 사랑구실도 하고, 돈이 있어야 장가도 가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차도 사고, 돈이 있어야 하여튼 돈만 있으면 사람이 하는 거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이 그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건 돈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래도 모으려고 하면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모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내가 음식을 조절하고 나름대로 그러죠? 운동을 하고 건강을 하려고 막 좋은 의사 찾아다니면 그래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명예도 내가 얻으려고 하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옛날에 흑수저는 영원한 흑수저였는데 지금은 노력하면 금수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으로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딱 그게 하나가 있는데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 그것도 딱 하나로 합중하면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어떤 명예 권세로도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서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죽고 사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가서 제일 놀란 게 뭐였냐면 미이라 있습니다. 미이라 아시죠? 세상에 막 개도 미이라로 해놓고 막 호랑이도 미이라로 해놓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베트남인가도 가봤더니 거기 하여튼 그 베트남의 영웅을 거기 박물관에다 안치를 해가지고 미이라를 해놨는데 똑같습니다. 얼굴은 옷도 똑같이 입고 이게 거의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냥 똑같은 피부로 그냥 유리관 속에 있습니다. 나는 김일성이 뉴스 나올 때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돈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시죠? 오늘 공교롭게 내가 일부 때도 설교한 얘기인데 공교롭게 우리 사모님 오셔갖고 내가 조심스럽네.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우간다에서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도 제 장례식장 가봤더니 하얀 아이보리 양복 입으시고 지구 그려져 있는 넥타이 매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방부 처리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100년 동안 썩지 않는데요. 항상 얼굴 보고 싶으면 이게 뚜껑만 열면 얼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혼이 떠났지만 생명이 떠났지만 육신을 이렇게 방부 처리해가지고 썩지 않는 그런 기술도 지금은 있어요. 그런데 생명만큼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조차도 어디에 속한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속했다 그 말이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 오늘 죽은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을 어젯밤으로 돌리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죽겠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지구의 절대자인 하나님이 꽉 쥐고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누구도 어느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만큼은 하나님 외에는 1분 1초도 늘릴 수도 없고 앞으로 옮길 수도 없고 뒤로 빠꾸 시킬 수도 없어요. 빠꾸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알아듣지? 빠꾸. 그 성경이 보면 엄청난 이적과 비적이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제일 큰 이적을 뭐라고 보냐면 홍해바다 사건으로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각색을 하자면, 여러분, 홍해바다는 맘만 먹으면 지금 의학이 아니죠? 뭐랄까요? 건설학적으로 홍해바다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본까지 해저터널을 두고 뚫는다는데, 얼마든지, 여러분, 멋있기로 하자면 바다를 갈라가지고 위를 걸어가는 게 더 멋있습니까? 바다 속을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지나가는 게 더 멋있습니까? 아니, 내가 성경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강조. 여리구성? 아유, 하나님 멋있으니까 그지? 여러분, 폭탄 도발만 빡 퍼뜨리면 여러분 그냥 끝납니다. 근데 성경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죠. 아시죠?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저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더니 약간 변질됐다. 가서 죽는다고 침상을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뭐 주의 중에 뭔 주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에 시험 좀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가 뭔 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 뿐이요. 그래서 가서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러신데 당신 죽는답니다.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분명히 확실히 되진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큰일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변덕을 떠셔요.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더니, 야,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으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했으니까 살려준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나 선지자나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왜요, 아니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시작. 네. 우리 사모님 여기 앉아 계시면 이제 목요일날 저기 부여 아는 목사 인사하러 갔다 오면서 내가 그 말씀 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만났는데 지금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아니요, 왜요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각날란가, 기도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그런 뜻이 있겠지. 강단의 주의 중에 말씀하시면 뭔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있겠지.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가서 전합니다. 왕이시여, 왜요 목사님? 하나님이 노망이 들으셨는지 금방 당신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또 살려준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러면 해를, 중요한 거 일형표라고 그러죠? 해 그림자를 해시계를 앞으로 좀 당길까요? 뒤로 좀 밀릴까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또 참 뻔뻔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뻔뻔하더라고요. 앞으로 옮기는 건 그나마 실수로 좀 빨리 이렇게 미루면 갈 수도 있으니까 뒤로 빠꾸 하는 건 어려우니까, 후진하는 건 어려우니까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해 그림자가, 일형표의 그림자가, 해시계가 몇 도가요? 10도가 정확하게 뒤로 물러갑니다. 나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이적의 사건으로 저는 오늘 물어 바꾸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을 옮긴다라는 건 시간을 뒤로 앞으로 당겼다 하면 성경 그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몇 년을? 15년을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건입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딱 하나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뭐해진다? 악해진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도 갈수록 뭐해진다? 악해진다. 여기서 악해진다라는 말은 세속화된다. 세속화된다. 진리가 되지 못하고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진짜인 줄 알았다가 속으면요 진짜 마음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새벽에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의 정말 알려주기도 아까운 건데 진짜인 줄 알았다가 속으면 화난다. 시작. 진짜인 줄 알았다가 화나면 속는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때는 다 진짜인 줄 알았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죠. 그 사람도 교주이고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도 감람나무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도 부야의 성령님 진짜인 줄 알고, 다 몇십만 명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야.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영원한 불문 지옥에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과일만 사도 그러지 않아요? 과일만 사도 위에는 커가지고 막 비싸고 좋은 거라고 샀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밑에 건 조그마한 거 그나마 덜 낫죠. 썩은 거 얼마나 진짜인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샀더니 썩으면 그것만 봐도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돈 벌어서 내년에 더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데도 속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짜의 시간표에 속지 마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때가 결정된다 그 말이죠. 저도 한 번씩 생각해봐요. 제가 군대 생활 5년 동안 하면서 남들처럼 맨날 다방에 앉아가지고 그저 누구야 다방 그저 하여튼 그 사람들로 맨날 수다나 떨고 막 설악파크라고 나이트클럽 막 우리 동기들이 그래요. 야 오늘 월급날인데 우리 설악파크 가자. 내가 설악파크가 뭐는지는 모르지만 위치는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막 그저 그 나이트클럽 가자고 막 아무도 관심 없어요. 왜? 공부하기도 바쁜데 나라 지켜야지 공부하기도 바쁜데.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힘들고 뭐가 뭔지 모르고 나만 손해보는 거하고 뒤떨어진 것 같고 왕따 당하고 쪼다가고 빙신 같았는데요 그 날들이 쌓여지니까 어쨌든 주님 앞에 그래도 쓰임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벌써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쳐있고 힘들고 백신이 온다고 그래도 저는 그냥 느낌도 없는 들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기억될 만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쌓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70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여러분 엄마들은 뭐 밥 준비해가지고 먹는 시간까지 옛날 엄마들은 하루에 3번을 그랬다고 치면 하루에 잠자는 시간으로 둘이 똑같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70평생을 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고 사는 날은 6일밖에 안 된대요 평균. 근데 그 6일도 아시죠? 어렸을 때 젖 먹일 때 도르륵 그때 웃은 게 4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30, 40, 50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웃을 일이 진짜 없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적으로 시작하죠. 그런적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의미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적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얘기죠. 교이론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예수 믿는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은 원래는 예수님 모를 때는 어둠의 자식이었다. 마귀의 자녀였다. 근데 예수 피로 주사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말고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데,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런즉 너희는 의로움과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 이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은 거울 보면 막 흐뭇해하잖아요. 근데 얼굴에 보면 이렇게 점 묻어 있거나 그죠? 뭐 때가 뭐 묻어 있으면, 우물질이 묻어 있으면 김치국물 묻어 막 닦아야 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 세상에 시간을 썩히면서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3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부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속에 악한 속에 살아가는 시간들은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만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여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뭐예요?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거짓말하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두려워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더니 그저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에 집어 던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영혼의 때에 시간표로 우리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솔직히 우리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16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왜 세월을 아끼라고요? 때가 악해요. 이 시대가 악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여러 곳이 있지만 그곳 하나가 노마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마에 가면, 어느 장소에 가면 거기에 큰 벽에다가, 돌벽에다가 이렇게 써있대요. 요즘 것들은 버리장머리가 없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확인하러 가보고 싶거든요. 요즘 것들은 버리장머리가 없어. 무슨 얘기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죄악은 관영했어요. 시대는 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은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도 뉴스 나왔죠? 42살 된 아기를 집에다 놓고 이사 가면서 놓고 그냥 갔어. 남자 따라서 만삭된 임산부가. 물론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에게 쓰였으니까, 미쳤으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 오고, 여러분 이거 뭐 길어봤자 몇 년 아니면 마스크 벗을 날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이제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진짜 꼰대 소리 듣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쨌든 그죠? 정말 목사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목사라고 말하기도 겁난다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전에는 여러분 성경책도 딱 가슴팍에 끼고 걸어서 교회 갔어요. 와, 저 집 교회 간다. 아, 저분은 교회 가네? 은근히 욕은 하면서도 부러움이 같이 공존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 여보, 나 오늘 교회 갔다 올게!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하게 온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다시 드립니다. 아는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 가장 시대의 악함은요, 마귀는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서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게 하는 게 세월의 가장 악한 때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진노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럼 노마세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숭배. 눈이 있기를 해요. 귀가 있기를 해요. 듣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상숭배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 거, 그 금송아지가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수만 번을 시기랍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어가는 게, 마음을 뺏기는 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절대 신앙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두려워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데 자꾸 육체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내가 뭐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무슨 교회 관련된 그죠? 코로나 확진만 나오면 그 댓글들을 읽어보면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서 막 재밌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교회가 사회에 있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 막 그죠? 북한에 있는 핵폭탄 갖다가 교회마다 다 터뜨려. 그럼 지네 집은 안 터지나 미려는 것들 진짜 말을 해도. 여러분, 갈수록 때가 악해요. 세상은 악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교회가 악해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악해지고 있어요. 주의 종이 악해지고 있고요. 중직자들이 악해지고 있고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악해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악해지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직분자들이 악해지는 게 뭐예요? 자기 할 일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왜 그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간 거에 그렇게 온 국민이 분노합니까? 엄마가 엄마를 걸어하지 않고 아기를 버리고 간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세대라고.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악을 발악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18절에 설명하고 있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물론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술은요, 단순하게 맥주, 소주, 막걸리 이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 기도원을 세우거나 수도원을 세우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구성원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의로움과 빛으로 예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전부 뭐예요? 집단 생활을 해갖고 한쪽으로 스며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카타콤 신앙으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시대였지만요, 카타콤 신앙으로 나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쉬에 있는 저들에게 노아 방주 생각하면 이해하시잖아요. 노아 방주가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아라라산 그죠? 삽꼭대기에다 졌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노아는요, 그냥 자기 집 옆에 넓은 들녘에다가 그냥 방주 지은 거예요, 마당에다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짓는 걸 온 사람들 다 봐요. 아침에 농사 지러 가는 사람도 보고, 저녁에 그저 눈사람에 가는 미스 리도 그걸 보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봐요. 똑같이 쥐 짓는 사람 쥐 짓고 방주 짓는 사람 방주 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홍수가 나니까 배가 둥둥둥 떠서 마지막 멈춘 곳이 아라라산이지 전부도 거기다 지체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예배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저들에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의로움을 보여줘야 할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산쪽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악한 세월을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 보면요, 똑같은 얘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물론 이단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양신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소망의 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참 금요철에 또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가슴이 지금도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기 전에 이 멘트 하면서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끝냈어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극동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극동방송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유료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겠느냐. 그런데 나의 진실한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이 소망의 기도의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때 막 PD가 놀래가지고 아니 더 많이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한 사람 나쁜 사람이 없고 자식 때문에 속썩 있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마다 문제들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천국 같은 행복이 기쁨이 있어서 우리 소망의 기도에 전화 부탁 안 해도 우리 내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삶이라고 그런 고백하는 소망의 기도가 필요 없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멋지지요? 안 멋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흉내라도 내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성령 충만해지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이 나와요. 근데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성령님이 은혜가 떨어지면 나 모르게 짜증이 나고요. 신경질이 나고 막 원망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소망기도 갈 때마다 내가 하는 그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분들이 정말 기도 제목 막 문자로 막 시간씩 막 실시간으로 보내오는데 다 끝내고 끝낼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이 와도 못 끝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결과만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저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있는데 그걸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어요. 물론 속으로 두 분이 그러네요. 자기 교회 성도나 해결해 주지 뭐냐 오지랖도 넘네 그러시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자꾸 뭔가를 해결받으려고 뭔가 자꾸 달라고 뭔가 자꾸 문제를 그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멀어져 있는지 이사야서 59장 1절에 그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도 구원치 못하시면 아니에요. 우리 앞과 하나님과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를 돈으로도 백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뭘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19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뭐 간단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뭐하고? 복종하고. 여러분 그래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그죠? 내 정신 빼버리고 내 정신 빼고 귀신 정신 들어오면 우울증 걸리고 자녀들 그렇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정신 빼버리고 예수 마음, 예수 정신,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님이 충만해야 그나마 우리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에 그저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고 마웨이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날마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만 시작! 성도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